이 시간 안에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서부터 4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입니다. 혹시 성경 찾기 어려우신 성도님들은 주보 뒤에다가 제가 2절부터 4절 말씀 올려놨습니다. 같이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잠시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12월입니다. 2020년 정말로 어렵고 힘든 한 해였는데 벌써 2020년의 마지막 달 12월이 왔습니다. 12월은 잘 아시다시피 성탄의 달입니다. 그 옆에 이렇게 크리스마스 추리도 잘 예쁘게 만들어 놨는데요. 다른 무엇보다도 기쁨으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런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2월 성경 읽기 디도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입니다. 이제 이 성경 5권이 끝나고 나서 다음 달 1월 달에 요한 1, 2, 3서, 유다서와 요한계시록 읽으면 성경 66권을 우리 교회에서 이제 일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조금 더 이제 세분화해서 매주마다 성경 읽기를 진행할 텐데, 사실 이번 달 12월 달 성경 읽기 29장밖에 안 됩니다. 하루에 한 장만 읽으셔도 충분히 읽으실 수 있는 분량이기 때문에 꼭 읽으셔서 내년 1월 달까지 꼭 성경 일독을 잘 완료하시기를 바랍니다. 12월 첫째 주일도 온라인 예배와 대면 예배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날이 갈수록 코로나가 악화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각절로 부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 한 곡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흥 잘 아시죠?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행하신, 주님의 일하심을 소망하고 기대하시는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찬양드립니다. 이 땅에 하늘의 하나님 우리를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인도하나니여 이 땅에 무너진 이쪽을 다시 살때 우리의 우산을 태우시 성령의 임하소서 은혜를 더하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처음부터 한번 고백합니다. 이 땅의 왕 이 땅의 왕 오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으로 이 땅에 누려진 그 죄를 다시 살게 우리의 우상들을 대신 성령을 임하소서. 구원의 눈길 나오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밤을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이 제어하오. 주의 영광을 주소서. 아멘. 자네의 가사의 고백처럼 주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더 많이 더 충만히 흘러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찬양 드리실 곡들이 있으시다면 또 우리가 지금 성가대를 이렇게 잘하지 못하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중창이나 솔로라도 이렇게 성가 시간에 이 시간에 하실 찬양이 있으시다면 꼭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같이 찬양하고 좀 어렵지만 같이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험이 다가왔을 때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시험이 왔을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한번 성도님들 어떻게 누구 앉아 계시는지 한번 인사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앞뒤로라도 저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교회는 정말로 이렇게 정부의 방역 방침을 너무나 이렇게 잘 준수하는 교회 같습니다. 한 줄 걸러 띄엄띄엄 한 20명 정도 안팎의 우리 성도님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한 같이 참여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마음 한뜻을 예배드리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자택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시험이 왔을 때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 기억나시죠? 야고보서 1장 1절의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에 대하여 살펴봤어요. 야고보인데 전제가 있어요. 야고보는 분명히 예수님의 친동생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를 말하죠. 구약시대부터 그렇게 애타왔던 그 기름 부음 받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그래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라고 쓰지 않고 오히려 뭐라고 고백하느냐, 오히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부르면서 나름대로 더 큰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을 믿고 성도라고 불리는 모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의 주님이라 고백한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몸에 있는 지체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종이다라는 이 의미는 부당하거나 수치스러운 그런 표현이 아니라 그 어떤 누구보다도 가장 영광스러운 호칭인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다라 하면 우리의 삶의 세 가지가 예수님 안에 있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입술로만이 고백이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하여 드려지는 것이죠. 먼저는 내 삶의 모든 소유입니다. 종의 소유권은 그 주인에게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삶의 모든 선택입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도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삶의 모든 것을 다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모든 선택은
구약의 모든 성취였었고, 그리고 성취의 절정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러기 종의 모든 선택권은 바로 예수님께 있습니다. 마지막은 모든 영광입니다. 모든 영광. 성도의 삶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성도가 그것을 세상 가운데 잘 비춰내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잘 비춰내므로 성도들 또한 영광스러움에 참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참여하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리고 이런 성도가 사는 나라는요, 우리가 아까 부흥이라는 찬양이 맨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뭐가 우리 가운데 더 많이 더 충만히 임하기를 소원하고 바라는 것일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다른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왕인 나라, 하나님이 왕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성도가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누리려면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나의 왕이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실 때, 그때 내 삶 가운데, 나의 이웃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합니다. 요즘 새벽 기도회 때 사도행전의 말씀을 강의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를 조금씩 살펴보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누렸는지에 대하여 밝히 살펴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그 초대교회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인데도 불구하고 살기 편했는데, 신앙생활이 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렸던 것이 아니라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았기 때문에, 전혀 흔들림이 없는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머무는 그곳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첫 번째 순교자 잘 아시죠?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십니다. 근데 놀랍게도 스데반 집사님은 자기의 단 하나밖에 없는 정말로 소중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얼굴이 어떻게 됐어? 전사의 얼굴과 같이 광채가 났고요. 자기를 죽이려고 돌을 들었던 사람들에게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사도행전 7장 2절에 부형이다라고 했습니다. 부형. 여기서 부형이라는 의미는요, 나의 부모와 같은, 나의 친형제와 같은 이라는 그런 표현이죠. 그런 부형에게까지도,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에게까지도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려 했던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삶이 바로 나의 주, 나의 왕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의 삶의 실제입니다. 그런 삶의 실제가 바로 이 땅 가운데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른 무엇보다도 코로나 때문에 정말 삶을 온전히 영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잘 경험해 사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있지요. 지난주에도 야고보서를 나눴고요. 오늘도 야고보서의 말씀을 나눌 텐데, 야고보서는요, 다른 무엇보다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러 다른 나라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전한 편지.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이 누구냐면 이제 스데반 집사님께서 초대 가운데 순교를 하실 때,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의 그 초대교회가 커다란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그리고 이 일들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뿔뿔이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지. 멀리 외국으로 도피한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바로 야고보서였습니다. 분명 외국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성도들, 낯선 외국에서의 삶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숨어 살 수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부활의 십자가를 직접 목도하고 그리고 경험하고 또한 삶 가운데 누렸던 성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분명 삶을 통해 증거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의 뜨거운 가슴이 그 안에 활활활 불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이지.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고,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지속적으로 핍박과 환난은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어려움 당하지 않았을 텐데, 그 안에 복음이, 그 안에 주님의 그 십자가가 너무나 뜨거웠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요, 놀랍게도 이렇게 핍박 가운데 흩어진 성도들을 향하여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흩어져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향해 야고보는 뭐라고 부릅니까? 내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많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고난과 고통을 뜻했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어려움을 당할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킨다라는 일념 단 하나로 외국에서 나그네처럼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당시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주 313년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까지는요, 그리스도인들은 극심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네로 황제와 같은 핍박이, 박해가 무려 10번이나 있어서 초대 기독교사에서는 기독교 10대 박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믿음을 지키기 위해 지하 무덤인 카타콤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박해가 있을 때마다 기독교인들은 미로와 같은 지하 묘지로 들어가게 숨게 되고 이곳에서 무려 300여 년을 살게 됩니다. 300년이다라는 무려 사람의 대를 따지면 10대 정도 되는 그런 엄청난 세월 동안 지하 무덤에서 살게 됩니다. 평생 태양 한번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냄새나고요, 어둡고 힘든하며 꾸부정하게 걸어 다닐 수밖에 없는 그 지하 무덤에서 다른 무엇보다도 오직 믿음 하나만을 지키기 위해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통스럽고 고난의 삶을 포기하지 않아 그 지하 무덤인 카타콤에서 예배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핍박받는 자들의 아픔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이처럼 야고보서의 서신이 쓰여진 시기를 기원 후 AD 약 한 60년 정도라고 생각한다면 이 서신은, 야고보서는 이 기독교 무서운 박해가 이제 시작이 되는 초기에 쓰여진 그런 서신서입니다. 그리고 그 길고 무서운 박해 시절의 성도들은 다른 누구보다도 구세주이시자 예수님의 친동생이 직접 쓴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하여 많은 위로와 많은 용기를 얻었을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 말고도 기원 후 64년에서 67년도에 쓰인 히브리서가 있는데, 그 히브리서 당시에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처절한 핍박과 고난 가운데도 믿음을 지켰는지 아주 명확하게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부터 38절에 당시의 성도들이 어떤 핍박을 받는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36절, 37절, 38절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색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짧은 세 절에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했던 핍박이 무려 13가지나 등장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고 과연 나는 이 핍박 가운데 얼마만큼은 내가 견딜 수 있을까? 여기 있는 핍박 가운데 단 하나라도 내가 주님을 위해 기쁘게 이 핍박을 견딜 수 있을까라고 저 스스로를 한번 반문해봤습니다. 정말 엄청나고 어마어마한 고난을 견뎌냈던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어디 그들뿐이었을까요?
대한민국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구한말의 핍박과 일제시대 공산치하, 공산 그 아래에서 6.25 전쟁 수많은 성도들이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핍박 속에서도 피 흘리며 신앙을 지켜와 지금 우리 가운데 흘러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정말로 그 신앙생활을 잘 영위할 수 있을까요? 다른 어느 시대보다도 영적으로 피폐한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과연 어떤 시련과 고난과 고통들이 있을까? 광야 같은 세상을 사는 성도들이 분명 시련이 없다라는 것은 오히려 이상할 것입니다. 편한 삶이다라고 생각하면 한 번도 고민해봐요. 생각지도 않은 육체의 질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고통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거는 지극히 성도의 개인적인 삶 가운데 들어오는 그런 어려움이겠죠. 그런데 성도의 삶의 주변의 환경 가운데 오는 그러한 환난과 어려움도 있습니다.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진화론, 다신론, 무신론들이 이 땅 가운데 난무하고 있을 뿐만이 아닙니다. 인터넷과 텔레비전에서는 전직, 무당, 토테미즘, 애니미즘 이러는 것들이 텔레비전에서 예능이나 호기심이다라는 이름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정말로 많이 혼란케 합니다. 여러 가지 세상의 교훈들, 학문들, 철학들, 세상의 많은 지식들이 이 땅의 성도들의 신앙을 더욱더 핍박하게 하고 흔들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혼합되어 있는 원광석이 이제 용광로를 통하지 않으면 유용한 정금이 강철이 될 수 없는 것처럼 분명한 것은 성도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시점을 겪지 않고서는 성장하고 성숙한 신앙인 성도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은 어려운 고난과 시련을 의미합니다. 기독교 역사상 위대한 업적을 남긴 인물들, 대부분 용광로와 같은 불의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학생들만이,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청년, 중년, 장년, 노년,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삶은 시험의 연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오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간절히 말하는 것은 어느 시대보다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시험을 당할 때 세상 가운데 매몰이 되거나 그 안에 빠져들거나 그거는 헤어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무엇보다도 말씀에 의지하여 세상을 딛고 일어서서 담대히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기쁘게.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는요 지금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이 박해를 받아 전 세계로 흩어진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먼저 그들의 최대 관심사인 시험에 대하여 권면하고 있습니다. 분명 그리스도인들은 시험에 빠지지 않게 들지 않게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험을 당하면 반드시 기쁘게 여겨야만 합니다. 여기서 당하거든이라는 헬라어 페리페세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페리페세테는 한가운데 떨어지다라는 의미인데 본문에서는 사건의 직면한 현실을 의미합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시련을 낙심하지 않고 이겨내면 믿음의 연단을 받아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야고보는 이 편지를 받는 수신인들에게 충만한 기쁨으로 기뻐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는요.
시험을 당할 때 결코 슬퍼하거나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이와 같은 태도는 먼저 사단에게 패배하게 만듭니다. 낙심하고 낭망하게 합니다. 스스로 누가치하게 여깁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고난과 시험을 당할 때 절망하고 그리고 고뇌하게 됩니다. 불완전한 인생이기 때문이지. 하지만 성경은 우리 가운데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험을 당하거든 기뻐하라.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러집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연약하고 불완전한 인생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나의 유한한 한계를 알고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리고 놀랍게도 그것을 말미암아 나의 신앙이 자라가고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를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기 전까지는 우리 하나님의 결코 쉬는 법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 가운데 시험이 왔을 때 다른 무엇보다 세상의 생각이나 세상의 교훈이나 세상의 가치관으로 그것들을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말씀을 펴서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시험을 피하는 기도보다는 시험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기도가 성도의 삶 가운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관계 맺고 있는 주변의 모든 상황들, 관계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조금 더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상황을, 그 관계를 그 장소까지 이끌어 가셨다면 앞으로도 분명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이끄시고 지금 그렇게 섭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실 힘들어야 시험입니다. 힘들어야 훈련입니다. 편한 풀밭이나 소파에 누워서는 훈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거하는 자리가 어쩌면 불편하고 어쩌면 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요. 여기로 그렇다고 저기로 옮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 내 경험으로 지금 이 자리보다 저쪽의 자리가 훨씬 편안하고 안락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곳으로 내가 옮긴다면 어쩌면 그곳 가운데 5만 가지가 더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생각과 다르다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일수록 무엇보다도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그 놀라운 깊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나의 생각대로 움직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뜻대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외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것은 순종이나 복종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나라에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평안이 아닙니다. 그냥 잠시 잠깐 스쳐가는 그런 한순간의 그런 삶이지.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는 순복해야 평안합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시며 말씀대로 순종하고 받은 혹시라도 경험하고 있는 그 시험에 다른 무엇보다도 기쁘게 반응하셔서 그 신앙이, 그 믿음이 자라가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로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을 잘 지켜야, 우리 믿음이 잘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3절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자,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가장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험을 당할 때마다 참 우리 입술로 많이 까먹어요. 가끔 성도님들 가운데 생각지도 않는 엄청난 시험을 당하여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기도로 인내하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로 많은 감동을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방의 의인이 있습니다. 요비지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시련과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아 결국에는 갑절의 복을 받게 됩니다. 믿음이 흔들리면은 사실 삶의 모든 다 영역들이 흔들리게 됩니다.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삶의 모든 영역들을 다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게 성도의 삶의 방향성은 세상 사람들은 상관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한 성도의 삶의 방향성은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라는 것입니다. 즉 모든 방향성은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믿음의 성장의 성숙의 기회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반드시 믿음을 지키며 선한 싸움을 싸워 마지막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시험을 통하여 성도들을 연단시키고 단련시키시며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아주 구체적이며 실제적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십니다. 모든 것이 믿음의 성장과 성숙의 도구이죠.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절대 금하신 선악과를 사단의 말을 듣고 따먹은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충만하면 어떠한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완전한 인생이기에, 불완전한 사람이기에 믿음이 흔들리고 때로는 작아질 때도 있고 때로는 커질 때도 있는 것이 바로 성도의 실존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핍박과 환난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것을 우리는 잘 본받아야 합니다. 다니엘서를 읽을 때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가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언제나 기도하는 모습들을 생각하고 상상할 때마다 그들의 믿음이 정말로 놀라운 동시에 나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가를 정말로 돌아보고 또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지. 간절히 말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다른 무엇보다도 어떤 시험을 당하여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붙잡으시고 다른 무엇보다도 말씀을 묵상하시고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또한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인내를 우리가 잘해야 되는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이루어야만 합니다. 온전히. 4절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이 온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온전하기를 원하시지. 온전하다라는 것은요, 사실 굉장히 부담되는 그런 요구입니다. 사람이 불완전한 인생이 어떻게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있을까요? 완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온전하라라는 단어가 짧은 3절에 무려 3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만큼 야고보는요, 온전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성도들, 시험받는 성도들이. 2절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3번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 이 온전하다라는 의미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야고보서에는 온전하다라는 헬라어가 뭐라고 쓰여지냐면 텔레이오스라고 합니다. 텔레이오스인데 직역을 하면 온전하다, 컴플리트나 아니면 퍼펙트로 쓰여지게 됩니다. 이 텔레이오스가
온전하다 또는 완벽하다라는 두 가지 의미로 우리 성경 가운데는 쓰여지게 되죠. 그런데 지금 이 온전하다, 이 텔레이오스가 사람에게 사용이 될 때는 그 의미가, 그 뉘앙스가 조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잘한, 성숙함이라는 의미 있죠. 완전하다라는 것과는 조금 다른 그런 뉘앙스예요. 다른 의미. 그러므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우리에게 온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흠이 없는 완벽한 사람, 완전한 사람이 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놓치지 않고 성장하고 자라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라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어떻게 되나요? 성장하고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 성도의 믿음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도의 삶의 모든 방향성은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지요. 그렇게 성도의 믿음은 반드시 자라가야만 합니다. 대체로 사람은요, 갓난아이, 어린이, 청소년을 지나 성년이 되면 성인이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 신앙도 어린아이와 같이 젖을 먹지만 말씀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한 믿음도 있습니다. 단단한 음식도 소화하며 선악을 분별하는 장성한 사람도 있지만 의심과 걱정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의심하고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도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모든 것을 극복하는 그런 믿음도 있죠. 야고보는요, 성도의 삶 가운데 이제 우리 하나님만이 완전하시죠.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만이십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온전한 성장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비록 온전하지 못하여도, 비록 제대로 잘 성장하지 못하여도 포기하거나 실망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닮아 온전한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기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뜻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성숙되고 성장이 되는 그런 과정에서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참고 견디라는 그런 의미. 이처럼 인내는요, 성도의 여러 가지 덕목 중에 정말로 중요한 덕목입니다. 인내가요, 단순히 그냥 참고 견디는데 무기력해 그냥 내버려두는 그런 인내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사람들로 하여금 시험을 극복하고 승리케 해주는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하다 보면은요,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그 삶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인내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요, 그 안에 치유와 그 안에 목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도는 다만 인내하면 되고, 인내 후의 모든 결과는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의 몫이고 하나님의 영역인 것입니다. 성도의 인내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게 됩니다. 영국의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이 어느 날 그의 모교였던 헤로우 대학에서 후배 학생들에게 연설을 하게 됩니다. 이제 학생들은 자기들의 대선배였고,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의 영웅이었고, 그 당시에 나라의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연설을 듣기 위하여 노트를 가지고 과연 그 윈스턴 처칠은 어떤 이야기를 할까 강당에 모입니다. 긴장과 흥분이 가득 찬 그곳에 드디어 지팡이를 든 윈스턴 처칠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후배들을 말없이 쳐다보며 입을 열어 연설을. 과연 그 연설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예전에도 제가 한번 우리 성도님들과 이 예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몇 마디 안에 몇 단어 얘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never give up. 그 한마디를 남긴 그는 지팡이를 잡고 뚜벅뚜벅 강단에서 내려갑니다. 포기하게 되면 기회는 없어지고, 그리고 성도는 사단에게 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인내하면은요, 성도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백성의 고난에는 동전의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 양면성은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성도의 삶 가운데 드러나 나타나는
낮추심과 높으심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에게 때로는 혹독한 고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나를 낮추시는 때입니다. 나를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훈련하는 때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일 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게 높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이로 말미암아 조금씩 성장하게 됩니다. 온전해지는 것이지. 혹시 지금이 가장 힘든 고난의 순간이라고 하신다면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지는 낮추심과 높으심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 안에 대한민국 교회는 더욱더 어렵습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어쩌면 또 비대면 예배로 성도들이 교회에 모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오전에 잠깐 공무원 한 분이 우리 교회를 잠깐 지나가셨는데 찾았다 왔다 가셨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어려울 때 어려운데 정말 잘 버텨줘서 고맙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지금 때가 대한민국 교회와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낮아지는 때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때가 지나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대한민국 교회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대하고 그 사실을 소망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고난의 양면성을 낮추심과 높으심의 그 양면성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잘 인내함으로 정말로 추운 겨울에 동토를 녹이는 봄바람처럼 성도의 고난한 삶에 새 희망의 바람 힘차게 불어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는요, 무리바에서 물을 달라고 아우성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화를 낸 까닭에 그 꿈에도 그리고 바랬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저는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한순간의 분노는, 한순간의 실수는 건강과 신앙과 재산, 사람, 좋은 것을 다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분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지름길이며 인내는 모든 복을 받는 첫경. 인내하는 것이 은혜이고 복입니다. 인내 자체가 인격이고 신앙입니다. 인내하면 보너스를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그때 참기를 참 잘했다라는 생각을 성도들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내란 참을 수 있는 것을 참는 것이 아니라 참을 수 없는 것을 간절히 참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나를 위해 달리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인내를 조금씩 신앙 가운데 자라감으로 이루어 나아가시는, 그래서 시험을 당할 때 끝까지 인내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생각해 볼 만한 예화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건물의 입구에서 꽃을 파는 할머니가 한 분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고생도 참 많이 하시는데 얼굴에 주름도 많고 옷차림도 허름하셨습니다. 그래 놀랍게도요, 그런 외적인 모습은 둘째치고라도 항상 그 어르신은 밝은 표정으로 주위의 사람을 즐겁게 해주고 따뜻하게 해주셨던 분이셨어요. 한 번은 건물의 주인이 할머니께 물어봅니다. 어르신, 무슨 좋은 일이 있으신가 보죠? 표정이 항상 밝아 보이십니다. 그러자 할머니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닙니다. 제 걱정을 트럭에 담으면 아마 100대 분량도 더 될 것입니다. 건물 주인이 다시 물어봅니다. 아니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밝은 표정을 지을 수 있으십니까? 그 특별한 비결이라도 있으신가요? 할머니께서는요, 건물 주인에게 행복한 삶의 비결을 들려주십니다. 저에게는 아주 특별한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저에게 고통이 닥치면 예수님께서 무덤에 머물러 계셨던 사흘을 생각하면서 저도 사흘을 기다립니다. 근데 놀랍게도 사흘 뒤에는 어김없이 새로운 해가 뜬답니다. 이처럼 우리가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고민 중 90% 이상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그러한 문제들입니다.
사흘이 이 사흘만 인내하면 대부분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사흘이 힘드시다면 단 3시간만이라도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3시간이 힘드시다면 3번만이라도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참을인 3번이면 우리나라 속담에 살도 명한다. 4절 한번 우리 한번 볼까요? 4절 한번 우리가 같이 공독해 보겠습니다. 같이 동일하게 같은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아멘. 저는 시험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인생의 과제입니다. 그러나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는 훈련의 과정이죠. 그러므로 시험을 만났을 때 우리는 반드시 기뻐해야만 합니다. 또한 시험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며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인내하면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시험을 통해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소중한 기회로 변화시켜가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풍성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참 연약합니다. 정말 유한합니다. 그러기에 성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시험은 필요합니다. 그러한 성도의 삶에서 시험을 경험케 하여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때로는 연약하기에 시험에 떨어질 때도 있고 그냥 지나칠 때도 있고 또한 포기할 때도 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하지만 주님, 이제는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그 시험을 통하여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바랍니다. 그 시험을 통하여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그런 놀라운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장하고 성숙한 그런 성도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온전한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